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나오는 팔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서의 팔복인 겁니다. 영의 가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또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또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주의 백성들은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참 아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난, 애통, 겸손, 배고픔, 은혜를 베품, 마음의 정결함, 화평, 핍박,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행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이 철학자 중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자 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중에 이 러셀이 쓴 책 중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러셀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행복은 불행을 피하고 막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불행을 피하고 불행을 막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나 애통이나 겸손이나 줄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불행인데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복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겁니다. 팔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다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팔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된단 말이죠. 팔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8가지 행복, 이 8가지 행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 또 그렇지 않은 지옥 백성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이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을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문장 앞에서 사람들이 쫙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특징. 주의 백성들은 이 팔복으로 더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없으면 뭐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걸 떠나서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누가 진짜 주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도 살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항상 이 2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영생받아 천국에도 가고 영생으로 천국에도 가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좀 품격 있게, 좀 멋있게, 품위 있게 좀 잘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걸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어느 날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의중은 뭡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는데 제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뭘 좀 더 지켜야 돼? 이런 뉘앙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엄청 많아요. 자신만만합니다. 예배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야, 돈도 많아요. 우리가 꿈꾸는 캐릭터, 아멘,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캐릭터, 돈도 많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됐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 도장 찍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구나, 진짜 영생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누어주고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을 표현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라는 복음 앞에 이 청년이 서지 않았으면 이 청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천국 가고 영생 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해집니다. 자기가 멸망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야, 왜요? 재물을 못 버리거든요. 물질을 못 버리거든요. 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더 간절하게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더 세상으로 돌아가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거 없습니다. 매우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루뭉실해서 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갈라놓죠. 이런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8가지 팔복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8가지 복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이 8가지의 복을 세상에게 보여준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뭘로 빛이 되고 뭘로 소금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온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빛을,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으로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야. 애통하는 것으로, 굶주린 것으로, 가난한 것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으로,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이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불행이라고 여기는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때문이다. 이거 8가지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복 한번 살펴볼까요? 영이 가난한,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나브입니다. 아나브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 개념을 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신약에 나오셨지,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이셨고 철저히 율법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은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죠. 아나브. 여러분, 아나브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존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 아나브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념의 이 문장을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으십니까? 구약의 이 시편의 아나브가 너무 많이 나오죠. 시편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죠.
69편 29절에 하나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25편의 16절이 확 와닿았습니다.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다. 여기서 여러분 괴로우니가 안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혼자이고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행복,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은 무엇이냐? 울음입니다. 우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행복하다 말씀해요. 나의 이 부정함과 또 어떤 절망과 낙심과 무력함과 상실감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해요.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 우는 게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답니다. 안 울면 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예배를 2부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바로 8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갑자기 확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8번째 바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해서.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다. 여기서부터 마음에 걸립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인가? 이것도 행복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복이라고 말씀해요. 완전하고 유일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8번째 복과 첫 번째 복이, 여러분 8번째 복과 첫 번째 복의 귀결이 열매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와 8번째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 수미상관으로 왜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 이런 기법을 쓰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로 대표된단 말입니다. 가난과 핍박입니다. 아멘. 가난과 핍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양쪽 기둥으로 쫙 받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가난과 핍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떨어지는 눈빛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의심이 되는 그런 눈빛을 하면 안 됩니다. 가난과 핍박이라는데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치를 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비추고 짠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춘단 말이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니? 왜 너희들은 꼭 그 길로 가야 되니? 왜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이래도 예수님을 믿겠니? 이래도 교회 다니겠니?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정죄하고, 물론이죠. 그래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못하고, 오늘 특별히 저는 2가지, 이 시대에 이 2가지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2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행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항상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된다는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제가 요즘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 영적 침체의 증상이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일이 없는 겁니다. 울지 않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애통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죠. 내가 돈이 있죠. 내가 우수하잖아요.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 관계 동원해서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로시월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작은 쾌락이든 큰 쾌락이든 그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일이 없습니다.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칠 일이 없는 겁니다. 잘 되고 있거든요. 영이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건조해집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악순환 사이클이에요. 영적 무관심. 친절하게. 영적 무관심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본인이 정신승리합니다. 인문학이나 쾌락으로. 그래서 울 일이 없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실종되죠. 울지 않습니다. 그 울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없는, 위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건조해집니다. 무뎌지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무뎌지잖아요. 그럼 육신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무뎌지면 육신적으로 뭐가 작은 것도 만족이 안 되면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허우적대죠. 육신이 예민해져요. 육신이 내가 지금 예민해졌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무관심이 되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또 문제가 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을. 그럼 울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또 건조해지고 계속 이러다가 굴러가다가 지옥 가는.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운다는 말이에요. 자꾸 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삶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면서도 우리가 울게 되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도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셨습니까? 그래서 울 일이 없으시죠?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그래요. 울어야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울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말해요. 참 애들 만화 중에 그 가사 중에 은혜가 안 되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한 그런 애들 만화가 가사가 있는데, 그 제 개인적인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안 울어. 이 가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좀 애가 이상해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웃으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슬픈데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울 앞에 가서 나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래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가사. 아까 시편 25편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혼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울죠. 근데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가난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 내가 혼자구나. 거울 앞에 가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누가복음 7장 37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기쁨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 세대가 애통함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우리는 애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안 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안 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랑 상담하면서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집사님 울지 않게 되는 그날이 불행이에요. 내 속으로 제가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는 인생, 그래서 눈이 퉁퉁 부르 짓무르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가난하고 우는 자들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면 울수록 생명을 경험하고요, 기쁨을 경험하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당당함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가지의 복, 예수님이 주신 8복은 여러분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을 꼭 누리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자꾸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8복을, 행복을 경험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언약 백성임을 꼭 증명해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싶습니다. 어느샌가 내 상황이 너무 편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름 나의 영혼 목마름 나의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울고 싶습니다. 울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함과 연약함 주님 앞에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나아져서 주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한 대로 되었다고 만족해하며 울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울고 싶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더 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앞에 더 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울지 않는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닙니까?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울고 싶습니다. 울 일이 없어서 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울고 싶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나를 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든지 그 자리가 우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 팔복이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